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오늘 본문은 솔로몬 성전 앞에 서 있던 2개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야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는 의미이고 보아스는 능력, 힘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성전 앞에 2 기둥이 자리 잡고 있어서 야긴과 보아스라고 불리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으로 세우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이 2 기둥은 특정한 어떤 건축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수하게 장식적인 그런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식이라고 하기에는 그 규모가 당대로서는 어마어마했습니다. 15절에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0이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이 기둥들은 놋으로 만들어져 있었으며 높이가 18규빗이나 되었습니다. 1규빗을 대략 45cm 정도로 잡는데요.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18규빗이라고 하면 8m가 조금 넘는 높이입니다. 기둥 하나가 8m가 넘는 거지요. 초고층 빌딩 사이에 사는 우리 현대인들로서야 8m짜리 기둥이 별건가 싶겠지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러한 건축수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불과 솔로몬으로부터 할아버지 정도 되는 세대인 사울 시대를 생각해 보노라면 그때 이스라엘 안에는 금속을 다루는 기술자가 없어서 삽이나 괭이 같은 것이 마모되어서 그것을 벼리려고 하면 하는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야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이런 일반 백성들은 만져볼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놋, 금속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반 백성들에게는 칼이나 창 같은 그런 무기조차 제대로 갖출 수가 없어서 전쟁이 났다 하면 들고 가는 게 막대기, 돌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금속을 다루는 문명들이 그 주변 세계에 있는 그 한복판에 살아간다 하는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기가 막힌 일이었을지. 또 사무엘상 13장 22절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들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한 국가의 모든 무기를 모아봤는데 칼이 왕과 그 아들에게만 있고 나머지는 그 칼이 없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수준이 그 문화의 수준이 이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불과 3세대 만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8m짜리 놋 기둥이라니요. 그것도 무슨 기능이 있어서 아니라 장식으로만 그렇게 쓴다니요. 솔로몬은 금속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는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그러한 사람인 히람을 두로에서 초빙해 왔습니다. 금속에 관한 이 국제적인 전문가인 이 히람을 이제 이스라엘 국내로 데려와서 그 솜씨를 뽐내게 하는데 바로 오늘 보이는 이 야긴과 보아스 8m가 넘는 놋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칼자루 하나도 만들지 못하던 이스라엘이 이렇게나 달라진 것이지요. 마치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자면 수십 년 전 자동차 한 대 만들 기술이 없어서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해다가 겨우 그거 조립한 것으로 살아가던, 그렇게 무시당하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시장에 경쟁력 있는 자동차들을 연이어 내어놓는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참 격세지감이다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듯이, 그 시대에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는 성전 앞에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격세지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한참 앞서 있던 그런 기술력을 가졌던 해양 세력이었던 블레셋은 이제 완전히 물러가고, 그들이 가졌던 금속 기술, 그 꽁무니조차도 쫓아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안정적인 왕정 시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고, 그 성전 앞에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놋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자랑스럽게 세워두었으니 이스라엘의 형통함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의 결말이 어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한 시대의 화려한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훗날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 와서 솔로몬 성전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랑이었던 이 야긴과 보아스를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하 25장 16절을 보면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번영을 상징했던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을 정도로 가득했던 그 놋들을 탈탈 털어서 남김없이 들고 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맞이한 결말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성전 앞에 그 위용을 자랑하던 두 놋기둥의 그 시작과 그 마지막을 떠올려서라도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인생의 여러 자랑들은 정말이지 한순간의 것들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면 금세 내 손아귀에서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 목적,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세우신 그 뜻이 무엇인지 물으며 명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으로 세우신다 하는 이 의미를 가진 이 두 기둥, 눈에 보이는 이 두 기둥만을 쫓으며 붙들 일이 아니라 그 기둥 뒤에 현존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붙드시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